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실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읽어야 하지만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세체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시니. 아멘. 중동 지역의 왕들은 가끔 굉장한 파티를 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시작하는 이야기에도 파티가 나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죽던 그날 밤 저녁 헤롯 궁전에 파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왕들이 그 지역의 지배계급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하는 목적은 정치적인 의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뜻이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힘을 과시함으로 자기를 거역하거나 모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을 보면 그 왕이 지방 세력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죠. 그러다가 그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깜짝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 왕은 갑자기 자기 왕후 와스디를 잔치에 초대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는 이런 파티, 이런 잔치에는 여자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왕후를 불러온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이던 그날 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이죠. 이 춤이 결국은 더 극적으로 발전해서 세례 요한의 생명까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놀면서 그러면서 자기 정치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술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벨사살 왕이 1000명이 넘는 지배계급들, 손님들을 초청해서 거창한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사장 마지막으로 얼굴을 감추죠.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 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르독의 이름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 이 벨사살 비슷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사살은 벨이시여
임금을 지켜주소서. 자기 신에게 비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나옵니다. 5장 12절에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도라는 사람이죠. 근데 바벨론의 비문에 보면 벨사살은 왕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서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몇 년 동안 이 벨사살에게 왕권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벨사살이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거창한 잔치를 베푼 이유도 아마 자기 과시가 있겠죠. 비록 자기는 왕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왕권을 잠시 받아서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과시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손님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단합의 의미가 있겠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반대의 세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어망을 치는 것입니다. 자,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술이 돌아가고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이 벨사살 왕은 깜짝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꺼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4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들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기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금은,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성경은 바벨론 신들을 경멸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금은, 쇠, 나무, 돌로 만든 것들, 죽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것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스케치라는 책을 쓴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개신교를 개종을 해가지고 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이 유대인 스케치는 작은 책이지만 좀 오래된 책이지만 유대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자세하게 쓴 책입니다. 여기에 어떤 랍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랍비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안나이라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신사를 만나죠. 근데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통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안나이를 만난 사람이 이 안나이 랍비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걸판진 음식을 대접하죠. 그런데 이 안나이라고는 랍비는 뭔가 좀 찜찜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성경을 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탈무드에 대해서 물어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랍비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 집주인은 아마도 뭔가 낌새를 챘겠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집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랍비가 다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만 하십시오. 그리고 랍비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나이가 개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걸 개들과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에 거룩한 기명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잔치에 사용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벨드사살은 그럴수록 유대인을 경멸하고 협오하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큰 손이 나타나죠. 그래서 촛대 맞은편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왕은 글씨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람어로 읽으면 글 쓰는 손바닥을 보았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글 쓰는 손이 높은 곳에서 썼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서 손바닥을 보았겠죠. 자, 여러분, 높은 곳에 지금 글씨를 쓰고요. 반대편에 촛대가 그 글씨를 비춰주고 있고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글씨를 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놀랐다는 그런 표현을 앵커 바이블은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이 휘어졌고 잿빛처럼 되었고 창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왕이 놀라서 소리쳤다는, 얼마나 놀랐으면 그 소리친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 태우가 그 소리를 듣고 연회장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는 여자가 들어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태우가 그 자리에 뛰어들어왔죠. 이 태우는 그 왕을 안심시키면서 다니엘을 소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알고 있는 이 태우가 왕에게 제안을 했죠. 다니엘이면 능히 이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고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연회 자리에 다니엘이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추적을 해보면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75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다니엘은 아마 은퇴를 하고 조용히 물러가 지나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은퇴한 다니엘의 모습을 확실히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하나가 그 한 사람의 힘이 바벨론을 뒤흔든다고 느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의 힘은 대단히 위대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성은 절대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내세우고 교만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처신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을 길러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는 조용했던 그 유대인이 그 사회를 장악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렌스키인가요? 그 대통령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이 이런 러시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물론 미국이나 유럽 공동체가 도와서 그래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숨어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다니엘은 조용히 물러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는 이제 6장을 읽어나가면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은퇴하고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다는 점입니다. 75세가 됐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놓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를 다시 등장시키고 역사의 주역으로 살게 합니다. 벨사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자색을 입혀주고요, 금목걸이를 채우고 나라의 세체 지배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함으로 글씨를 해석함으로 세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태후고 세 번째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기 유대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주변에 은퇴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은퇴자들은 은퇴하면 모든 걸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경건의 내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는 죽을 때까지의 경주입니다. 은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고 하지만 마지막 경주에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의 경주는 실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숨 거둘 때까지, 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끝까지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실력을 기르면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으실 것이고 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하나를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하나로 바벨론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승리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었다고 손을 놓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까지, 경건의 능력까지 잊어버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어려움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